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오늘부터 대림절에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이 상징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오늘 꽃꽂이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청운교회 꽃꽂이 팀이 보통 팀이 아니다 그런 걸 제가 꽃꽂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보라색 톤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벌써 축하하는 이런 장식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도 들어보니까 벌써 성탄 찬양으로 대림절에 맞는 곡을 딱 선택을 해서 얼마나 참 눈치가 빠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번 12월 달 벌써 금년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한 달도 꼭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대망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 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언제나 하다 말고 끝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곤 합니다. 또 너무 길면 또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참 시작하기 전부터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또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된 데는 다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누구를 통하든지 무엇을 통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그 본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그 동기라든지 그런 과정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어봤는데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수였고 이제 본인도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 자기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비할 때 자기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열등감, 반항심, 또 불평과 원망, 뭐 이런 것으로 그 마음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황하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항상 방황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누구나 다 방황하게 돼 있죠. 이 에드워드 모트도 똑같이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수방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그 영국 그 런던 시내를 혼자 이렇게 막 혼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가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뛰쳐나가 봐도 갈 데가 없어서 못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트도 그랬어요. 나갔어요. 일단 나갔는데 춥기는 한데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가다가 뭘 왔느냐 하면 옆에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모트가 아마 그날이 주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교회나 가자.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회나 가자 해가지고 지발로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그때가 언제냐 하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듣고 그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몇 살에 영접하느냐 하면 37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직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대로지요, 그대로. 예.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모트는 그때부터 자기의 직업이 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소로서 망치 소리가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로 바꾼 거예요. 예. 못을 막 박는 것도 옛날엔 아이고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그러고 못을 박았는데, 예. 그때부터는 그 목수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내 주를 가까이. 목수일이 찬양이 된 거죠. 기쁨이 된 거예요. 예.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후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됩니다. 예. 목사가 되고 이 목회를 잘하는 그런 사역자로 이 사람이 이제 일생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과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 그 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찬송가의 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 이렇게 믿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인생을 아주 기쁘게 만드는 거죠. 예.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의미 없는 인생을 음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복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예. 제가 그 누구의 간증을 잠깐 들었느냐 하면 영화배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이라 씨의 간증을 약간 들었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다 보면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요.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죠. 이 하이라 씨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상태로 결혼을 해서 교회 안 나갔답니다. 처음에 안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몰고 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가위 눌림 아시죠? 가위 눌림. 예. 눈만 감으면 머리 산발한 여자가 와가지고 목 조르는 거 있잖아. 예. 이 하이라 그분은 어디만 갔다 오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갔다 오면 영정사진이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교통사고 난 뉴스를 보면 그 교통사고에서 죽은 4사람이 자기 침대에 와가지고 팍 춤추는 거예요.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잠잘라고 누워있으면 침대 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2다리를 붙이고 탁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예. 자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날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 그 생각을 하는 그 밤부터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시고 벌써 자기는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선교사로 가서 세운 교회 이야기야. 이게 빌립보 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16장. 그 유럽에 처음 기독교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갔어요. 가서 그 내린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바로 거기서 내렸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쉬고 주일날이 됐습니다. 왜 일주일씩이나 쉬었겠어요? 옛날에 그 배가 속도도 내지 못할 때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서 그 유럽에 갔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쉬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강변에 나갔더니 웬 유대인 여자들이 빌립보 강변에서 아마 그 유대인 여자들도 유태교인으로서 아마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모인 여자들이 있는데 가봤더니 정말 유대인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했더니 누가 믿었느냐 하면 루디아가 믿은 거예요. 예.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죠. 자주장사였습니다. 이 자주장사는 그 당시에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우리 집에서 전도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숙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에 세워지는 최초의 기독교회의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거기서 루디아가 믿게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왔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웬 불쌍한 여자 하나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여자가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복채도 본인이 못 쓰고 그 복채를 뒤에서 뜯어먹는 그런 아주 못된 남자들 한 서너 명이 그 여자 배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귀신이 물러가면서 점치는 재주도 물러가게 됐어요. 동시에 실업자가 3명이 생기게 된 거죠. 예. 이 실업자들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실업자, 이 못된 그 서너 명의 남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소란을 피운다 해가지고 소요죄로, 소란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을 합니다. 예. 그 죄수로 전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루디아가 나오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수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여종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간수는 아주 건실한 중류층으로 로마의 관리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 선교를 할 때 시작부터 이 복음이 상류층과 중류층과 하류층에 아주 골고루 들어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상류층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류층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류층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5절로 30절에 보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구원받을 자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면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치밀하게 실현시켜 나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간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 전도자들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아주 믿음 좋은 전도자를 이 간수 가까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보통은 바울과 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에게 상줘도 시원찮지요. 예.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온몸이 그 피로 낭자할 만큼 매를 맞고 지금 지하 감옥에 던져지다시피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간수가 들으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야. 예.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흔들리고 실패하면 흔들리고, 예. 어려우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이걸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에서도 자유가 있고 한밤중에도 빛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를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하면 지진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 뭡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그날 밤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그 죄수들의 몸에서 뭡니까? 이게 착고가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 왜? 간수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하면 이 간수에게 아주 절박한 현실을 느끼게 만드신 거예요. 27절에 자다가 깨요 그랬어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이 간수가 지금 졸고 있었어요. 예, 감옥문 앞에서. 그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죄수들을 관리하려고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본인의 목숨을 끊으려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절박한 상황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만큼 절박한 순간은 없어요. 이 간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명예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자들에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명예상실. 예.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명예롭게 살아왔는데 오늘 저녁에 어저녁에
내가 그 근무 중에 졸다가 이 일을 당했다. 이건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이 들통이 나서 내가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내가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한다면 도대체 내 아내나 내 자식들 앞에 내 면목이 뭐냐 이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처절한 극단적 현실에 이 간수가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죽음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이 상황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 간수 살리려고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네 번째 준비는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 이 절망적 상황, 동서남북이 꽉 막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29절에 보면,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그랬어요. 도망간 줄 알았던 목이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은 살펴보지도 않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에서 외쳤어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지금 이 새벽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을 보입니다. 예. 겸손해졌어요. 29절에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엎드리고. 예. 여러분, 이 간수는 로마의 법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인의 신분이야. 지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전도자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을까요? 왜 이렇게 겸손해졌을까? 전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젯밤부터 쭉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저런 종교,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참된 신일 것이라고 이 사람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것이죠. 지진을 일으키고 죄수들을 감방에 머물게 하시고 자신을 사형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밤에 전도자들의 기도를 들었고 찬미를 들었고 모든 죄수들의 반응을 보아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31절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해주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32절에 보면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게 돼 있어요. 예. 온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뭐를?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전도자들의 상처를 싸매줬다. 닦아주고 치료하고 싸매줬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 이 복음, 사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본인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데 내가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진짜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예. 말하면 믿음 없는 거 들키는 것 같고, 예. 이게 본인 혼자 혼란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간수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간수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한 변화, 예수 이름으로 인한 변화는 실제적으로 가장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변화됐나 안 됐나, 변화돼가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것은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교회 나간 다음에 내가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내가 그 이전에 나보다 그 이후에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하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예수 믿으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다. 네. 오늘 간수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기독교가 친절해지기 전에는 기독교라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받았어요?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친절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 말이죠. 행동의 변화로 보증되어진 것이다. 예.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보증되기 전에는
그것은 가짜고 반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이전보다 교회 나오기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의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죠? 아멘. 있어요. 내가 봐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구원의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났어요. 34절에. 첫째가 뭐냐 하면 전도자를 돌보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전도자를 돌봤어요. 아니 매로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옥문을 지키던 그 사람이 그 죄수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줬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시시때때로 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 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본인이 바뀐 거예요. 본인이 바뀌어. 온 가정이, 온 직장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세 가지 효력이 나타났어요. 예.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도록 판결한 이 상관들이 겁에 질렸어요. 35절과 36절에 보면 불의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예.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예. 바울이 석방하라 했더니 부하들이 와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갈 텐데 바울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나간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랬어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임을 밝혔어요. 로마의 시민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구금하거나 그리고 매를 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배역죄로 사형에 처하거나 파면당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상관들이.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모시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공개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 내가 떠난 이후에도 당신들 빌립보 성도들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거야.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려는 바울의 조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 가운데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악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